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서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때 그 전부터 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내가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고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1절 말씀은 바로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가 굶주림 속에서 물가는 아주 최고로 치솟았는데 물가가 정상이 된다. 한 스아를 한 세겔,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말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주 오른팔 같은 신하는 그걸 믿지를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불신을 표현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쭉 어떻게 됐는지를 기술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예언대로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장관이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죽게 되었다. 결국 불신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똑같이 절망에 빠졌지만 이 희망을 보고 희망을 찾아 떠났다가 그 회복이 된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죠. 이야기는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전염되지는 않을까. 또 나병은 원래 이 죄 때문에 한 그런 병이라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성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가자. 거기 가서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하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고 여하튼 여기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군대의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하셔서 왜 지금 용병이 왔나 하고 이제 이들이 놀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그래서 거기에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먹고 이제 회복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핵심은 그들은 비록 자기를 홀대하고 또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백성이지만 우리가 어찌 우리만 이러한 회복을 누릴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것도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알리자. 시간을 빨리 전략해서 그 백성들도 이곳에 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알리자. 이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홀대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알려서 왕이 처음에 의심해서 정탐꾼 보냈지만 사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와서 또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통적인 주제, 이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내가 이거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군대가 외국 군대가 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떻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남겨서 그것으로 회복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상식적으로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관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실 때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 들어도 하나님 날 고쳐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었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제로 바뀌었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인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4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회복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왕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비록 나를 멸시했지만 그 사람들은 힘들 거야. 이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 뛰어가서 믿거나 말거나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왕도 안 믿고 막 의심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분이시고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회복되시고 또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잘 전하셔서 그들도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